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다시 할까? 사실 지난주는 거의 서론처럼 이 담아진 내용이 워낙 많은데 너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급하게 지나갔다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15장을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해보면 압살롬이 사실상 유배를 갔다가 그랄 지역에서 몇 년 있죠. 그리고 아버지 부정에 못 이겨서 그만 반용서가 되어지고 몸은 돌아오는데 온전한 받아들임과 화해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아들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는 마치 패한 장수처럼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 14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3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인사하는 입을 맞추고 엎드리고 하는 장면은 결코 부자지간의 만남의 그림은 아닙니다. 승리한 장군과 패한 장수의 만남 같은 굉장히 정치적인 느낌을 이 모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행동이 굉장히 이제 과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곧 만나는데 1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죠? 압살롬은 이제부터 자기 왕국의 건설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을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호위병 50명을 세웠다는 말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이게 사실 왕자로서의 행동은 아닙니다. 이 행동은 더구나 아직은 온전히 용서되지 않은 아들로서의 행동도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장차 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쥘 것을 꾀하는, 말하자면 정복자로서의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 어디로 가냐 하면 2절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자, 여기 이 길거리 대화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문은 재판석이 있는 자리입니다. 해서 모든 재판은 사실상 성문에서 이루어지죠. 그 길거리에 압살롬이 일찍부터 나가섭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곳으로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시비거리들이 계속 성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체크하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초점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출신을 묻죠. 지파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모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다 또는 므낫세 지파다 했을 때 그 지파의 성격에 맞게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서 반응하려는 매우 지혜롭고 꾀가 담긴 그런 접근 방법을 압살롬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다윗을, 아니 정치인 다윗을 지금부터 헐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레임덕 조짐이 이미 일찍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레임덕이라는 것은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레임덕이라고 하죠. 일찍이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을 바로 세운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부정에 이끌려 공의를 흐트러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사실은 다윗 왕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지면서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이에요. 이때부터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은 물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뭐 다윗도 별 수 없네. 아들 보고 싶으니까 슬그머니 아들 도로 예루살렘에 돌려놓는 거 봐. 우리도 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많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그 싱가포르의 유명한 어른 기억하실 겁니다. 이콴유 수상을 세계인들은 애도했죠. 그분이 지구촌에서 싱가포르를 그렇게 도덕성 높고 청정 국가로 만드는 데에는 매우 혹독한 자기 자정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콴유 수상의 일대기를 글을 읽어보면 우선 자기 혈연부터 무자비하게 엄벌에 처했어요.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면 며느리고 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질서가 자기 친인척부터 세워지니까 온 나라가 아이쿠, 법을 어기면 용서가 없다 해서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면서 작지만 어느 나라도 싱가포르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물론 잘 살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래야 사람 자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하 자원은 사실 북쪽에 거의 다 80%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세계에서 자리매김하는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우수한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이 기독교적 가치에서 높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높은 나라로, 세계를 진정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지략가입니다. 그는 혈기도 있었지만 그 혈기가 아무 때나 부려지는 혈기가 아니었어요. 긴 시간을 복수를 위해서 철저하게 참고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굉장히 꾀가 많은 지략가였습니다.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문 앞에서 훔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압살롬이 내세웠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명제가 뭐예요?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다윗 왕은 이미 늙었어. 지난번에 나에게 대화하시는 그런 일도 봐. 정에 끌리는 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은 좋은 건데 정에 치우치게 되면 사리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그려내셨죠.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완성하는 가장 적절하게 입맞춤한 자리가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명제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넘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예, 우리 지난주에 화면을 보면서 너무 잘생겨서 입국이 거절당했던 남자와 또 옆에 한 사나이의 사진을 보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원빈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먼저 절을 하고 손을 잡고 입을 맞춘다면 내용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최고의 남자예요. 압살롬은 인물 잘생겼죠. 왕 서열 1위예요. 근데 그가 왕자로서 지금 할 행동은 아니 이게.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과도한 모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5절의 그림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훔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호흡을 멈추고 이제 정치인들을 소위 이 세상에서 행세께나 한다는 분들을 가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도 몇 사람 만나봤고. 근데 제가 하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이런 분들 가운데 이 표현이 조금 불손한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 이 인터넷 설교가 다 올라가니까 말을 제대로 함부로 못 하겠어요. 과대망상증이 다들 공통적으로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 과대망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대망상에 걸려 있지 않는 지도자를 본 적이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고 거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과대망상이 또 일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그 일을 꿈꾸고 만들어 가요. 지금 1절서부터 쭉 6절까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살짝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지금 과해요. 게다가 그는 일정한 지금 타켓이 있어요. 다윗의 왕자를 허물어내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이 궁극적인 지금 목적입니다. 아주 무서운 야욕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만반의 준비를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합니다. 여러분, 죄를 도모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 선교도 하다 말다, 새벽기도도 하다 말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1단계 전략은 거의 성공한 것 같아요. 백성의 마음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7절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8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압살롬은 무섭게도 종교를 빙자해서 권력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분노로 그랄 지역에 피신해 있을 때
사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헤브론에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그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 기자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웬걸 다윗이 선뜻 평안히 가라 허락합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 헤브론일까? 이 헤브론은 누가 왕을 하던 지역이죠? 아버지 다윗이 왕을 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7년 반 왕을 하다가 이제 사울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쫓아와서 옹위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헤브론 사람들은 붕 뜨게 된 겁니다. 우린 뭐지? 사람이면 한때나마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섬겼던 이 수도 헤브론 사람들인데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이 압살롬이 얼마나 지략가인가 하면 그 사람들의 섭섭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거철만 돼 보세요. 왜 지방색을 자꾸 정치인들이 건드리는지 아세요? 원래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원래 사이가 나빴나요? 아닙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나쁘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를 해보면 원래 경상도 사람도 없고 원래 전라도 사람도 없어요. 전라도에서 유배된 사람들이 경상도 와서 숨어 살고 그러다 경상도 사람 된 거예요. 뭐 알긴 알고 그러세요? 원래 경상도 사람이 어디 있고 원래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꾸 표를 위해서 우리가 남이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요. 남이지 그러면. 응? 여러분 그런 아주 저급한 구호에 이제는 우리 국민이 넘어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절대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 찍어야지. 아주 이건 비열한 사고방식입니다. 정책을 보고 인물 됨됨이를 보고 찍어야죠. 그런데 일찍이 이런 감정을 이용할 줄 알았던 인물이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이 심리를 이용할 줄도 알고 사람들의 그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런 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종교를 이용해요. 소위 우리가 정치꾼들 하죠.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만은 정치 자체를 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정치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하죠. 이런 게 소위 말하자면 정치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꾼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 압살롬 주변에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헌신된 무리들이 아니에요. 못 모르고 소리쳤던 십자가 옆에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바라봐, 바라봐. 관중들의 환호에 섞여서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른 채 소리쳤던,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죽게 했던 무리들과 이 무리들이 사실은 같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15장은 가장 기독론적 모형이 잘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슬쩍 표현되어 있죠.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뭐가 되었다 하라? 왕이 되었다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압살롬이 왕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누가 왕이다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할 때만 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지난주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큰 인류의 반역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누가 왕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끝을 맺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 취급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왕 대접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그 영광을, 그 호칭을 압살롬이 탈취합니다. 이게 인류의 반역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반역이고 천사장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음모였죠. 인류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한 개인 국가 차원에서의 반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도 속에 숨어있는 꽁꽁 감춰놓은 매우 무서운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힘이 작용이 되어서 결과가 되어진 그 고백과 인정함을 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무서운 교만이에요.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근거가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마저 보십시다. 이렇게 뭣도 모르는 무리들이 그냥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던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소리쳤던 무리들을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 그 모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놀랍게도 누가 넘어가냐 하면 다윗의 가장 큰 참모인 아히도벨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한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무게를 가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절대적 신임을 받던 참모였어요. 이것은 신약의 가론 유다 같은 인물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실까요? 13절. 전령이 한 사람이 알리죠.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아무 근심 염려 없이 평안했던 다윗 궁에 불어닥친 이 sak풍은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서 늙어가는 다윗도 이 반역을 힘으로 이겨낼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가자 하고 피난을 자청하여 나섭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행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제 15절을 좀 보십시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난의 미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압살롬을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풍문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과 이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퀄리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지금 다윗의 죽음을 건 피난길에 동행했던 이 사람들은 같이 목숨을 건 헌신된 무리들이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 가운데 깜깜한 하늘의 샛별 같은 인물 하나가 오늘 눈에 들어옵니다. 19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얘기해요. 출신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리고 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 나선 사람 중에 기어과 안 따라 나서도 되는 사람 하나가 따라 나선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 너까지 따라 나설 거 있냐? 너는 우리하고 민족도 다르고 왜 너 사소고생을 하냐? 너 홀몸도 아니고 딸린 식구들이 있는데, 그러니 내가 너 안 따라 나서도 너한테 아무 섭섭한 게 없다. 넌 궁에 그냥 머물러서 또 다음 정권 때 이바지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진심으로 다윗은 이때의 안전을 위해서 머물러 있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마치 왜요? 제 말이 저는 지금 이름 이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순간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순간에 그 이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실까요? 참 신기한 고백이면서 신기한 장면이죠.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 어느 인물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기억이 납니까? 네? 바로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오미는 아시는 대로 그 이름 자체가 희락과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남편을 따라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다가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마저 잃고 남편마저 잃어요. 남자 셋이 다 죽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며느리와 과부가 된 자기만 남습니다. 여자 셋만 남아요. 여러분, 여자 셋만 남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향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서 죽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걸어오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미 우리 집 가문은 끝났다. 나 혼자 가서 어떻게든 연명을 해볼 테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때 울면서 오르바는 돌아가요.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며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5월달마다 들어요. 효부, 며느리, 룻.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며느리. 여러분, 그건 효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섬겼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와 있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룻의 어머니를 쫓았던 고백은 사실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단순한 효심이 아니고, 물론 효심도 지극한 아름다운 여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가족 윤리로 떼어버리면 그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크게 놓치게 됩니다. 그 룻이라는 며느리의 고백은 효심에서 나온 고백 이전에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때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출신은 블레셋 출신이지만 다윗 왕국이 지금은 지리멸멸되어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방불한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2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때기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뎃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이때의 추종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자,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냐 하면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어디를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이 건넜던, 제자들과 함께 건넜던 시내입니다. 근데 이 기드론이라는 말은 이름 자체가 사실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깊은 유래가 있습니다. 왜 기드론 시내는 검다라는 의미가 이름으로 붙여졌을까? 가까운 성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물이 이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물은 언제나 뿌옇고 탁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더러운 물질들을 여기에다 다 버려요. 그래서 이 물은 늘 검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넜고 그 모형의 그림을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건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맑아질 수 없는 탁한 이 시내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네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먹여지듯이 이 물은 새로운 물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의 일행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사 보십시다. 24절. 거의 다 왔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5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오늘 사실상 모든 15장 내용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항상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상징적 물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법궤입니다. 비록 망명길에 들어서고 쫓기는 신세가 된 왕이지만 제사장들이 이 국가의 메시아적 그림을 담은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왔어요?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법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상식적이고 맞을까요? 고맙소. 당신들이 진심으로 나를 이 초라한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정통왕으로 인정하는구려. 네, 결코 이 은혜를 후에 보응하리라. 뭐 이렇게 돼야 맞을 텐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도로 갖다 두시오. 이것이 중요한 압살롬과의 차이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종교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지 않아요. 일찍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민족사에 매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지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국내에낸 생각이 뭐죠? 왜 질까? 이상하다 해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기겠지. 그때부터 법궤는 법궤가 아니라 궤짝이 된 거죠.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급 종교와 고급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항상 종교가 수단이 될 때 샤머니즘이 되는 것이고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샤머니즘화 될 수 있고 기복적인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십자가를 이용한다면 다윗은 거절합니다. 두시오. 아니 왜요? 이때 다윗이 이 고난 속에 피어나는 매우 깊은 영성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5장, 16장, 17장에 걸쳐 다윗의 망명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시편에 주옥 같은 시어들이 이때 거의 대부분 쓰여집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영적으로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편의 많은 고난의 시들이 이때 쓰여지고 만들어져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배반당했을 때 지은 시, 전부 이 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신앙이 좋아지나요? 고난이 바탕이 될 때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신학적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오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처럼.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복귀에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서로 그러지 않고 옛날 광야로 헤매이고 돌아다닐 때처럼 너는 계속 이루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 순종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그림을 만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고뇌하며 부르짖던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고난 속에 깊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는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십시다. 가장 오늘 장면에서 처절한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럴 길을 알면서도 따라 나섰던 헌신된 무리들이 바로 다윗의 슬픔과 다윗의 맨발과 다윗의 프로 해침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갑니다. 울며 맨발로 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피난 가는 권자를 잃어버린 왕을 따라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를 쫓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일 그 혹독한 상처가 아마 사람에게 배신을 경험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아플 것 같아요. 배신을 경험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 아히도벨의 헛된 모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작용하고 힘쓰지 않아요.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7장을 보십시다. 조금 넘겨가서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신약에 어떤 인물과 매우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더 확인할 게 있어요. 16장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히도벨의 위세가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의 도모가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결하여 죽습니다. 자, 다윗은 그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씨름하고 작용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서서히 계략이 무너지는 압살롬의 음모를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 이것은 또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속성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속에 여전히 압살롬적 요인과 요소와 존재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삼고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